오늘은 그 하나님의 작정 교리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교리 안에는 세 개의 큰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획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계획 부분만 다루고 별도 강의에서 창조와 섭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 자존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는 일하심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또 선포하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일하신 같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히 일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 그대로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나 도모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므로 모든 일을 기분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1.1핵도 어긋남이 없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 우주의 운행과 인간의 생사복은 물론 참새가 땅에 떨어진 것과 또 팔리는 것까지 또 하나님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에 오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일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대상의 범위에 따라 구분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 계획을 작정이라고 부르고 특별 계획을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은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지만 또 엄밀히 구분하면 작정이란 이 만사 만물에 관계하는 이 넓은 범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정이란 특별히 인간 구원에 관계하는 좁은 범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의미해요. 이를 정리하면 작정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계획이고 예정은 구원에 관련된 특수 계획이에요. 따라서 작정은 예정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의 도모에 따른 어떤 경륜으로서 하나님은 또 이로써 당신 영광을 위해 되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답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무릇 되어질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서 장차 피조기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 사역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적 증명하고 합리적 증명이에요. 작정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가르쳐요. 아울러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해 미리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또 세밀히 계획하셨음을 또한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권능으로 장래에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 영원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이미 작정하세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 규례를 보여주는 관련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애자, 계획인데 책략, 뭐 그렇게 또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드, 이건 회의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맘, 이건 생각하다, 숙고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하페트, 이건 기쁨, 일, 뭐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작정은 여러 용어들을 사용해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는 또 용어가 있어요. 그게 블레, 뭐 의지, 조언, 상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토키아, 기쁘신 즐거움, 만족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신약도 하나님의 작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 사역을 크게 구분하면은 그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삶을, 특별한 삶을, 인간 구속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작정하셨고 따라서 그 작정에 따라 만사 만물이 운행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전 계획과 뜻을 쫓아 곧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또 작정 교리를 합리적으로 증명해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또 다른 교리와의 유추를 통해서도 작정 교리가 정당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 지혜는 반드시 영원한 작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님의 완벽한 신적 이해지는 반드시 확고한 또 작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분별성은 반드시 정확한 어떤 작정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바 신적 자비는 반드시 분명한 작정을 또 필요로 해요. 또 변함없는 자연계의 일정한 법칙과 질서 정연한 운행은 분명 그 배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또 보여줘요. 이처럼 우리가 건전한 이성의 유출을 통해 그리고 다른 교리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이 신적 작정은 너무나도 합리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지혜는 어떻게 다른 작정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매사에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지혜를 지닌 유한한 인간도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부터 세우잖아요. 그 계획 없이 임의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이러하거든 하물며 무한한 지혜를 지닌 무한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어떤 일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지혜를 가진 하나님은 영원히 효력 있는 계획을 세우시며 또 그 계획을 따라 1.1핵의 어긋남도 없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와 인간을 비롯해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에 또 근거해 시행되었고 또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예지는 어떻게 이 작정 교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신적 예지에 의해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확실히 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 일들을 그처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미래 일들이 맹목적인 운영이나 사람들의 어떤 가변적인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면 하나님의 예지는 설 자리를 잃고 말 겁니다. 그러나 미래의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을 확실히 아시는 겁니다. 신적 예지는 미래 일들이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이 고정은 또한 작정을 전제하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이 분별성, 불변성, 어떻게 이 작정의 교리를 또 증명해 줄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은 후에 사태의 추이와 상황의 전개에 따라 가변적으로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여건과 인생들의 어떤 뜻과 의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원토록 이 불변하심은 모든 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지혜와 완벽한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변경될 아무런 까닭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작정을 세워놓고 그대로 변함없이 행하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작정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면 또 무슨 뜻일까요? 만일 세상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맡겨졌거나 아니면 순간순간 변하는 사람의 의지에 맡겨졌다면 우리 인생들의 삶은 그야말로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될 대로 되라 식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마치 급행열차가 신호 없이 기관사 없이 깜깜한 흑암 속에 그저 달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세의 통치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또 변함없이 만물과 인생을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적 작정은 분명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은 참으로 일정의 변함이 없어요. 원리와 법칙을 쫓아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잖아요. 이 질서정연한 자연 법칙은 분명 창조의 사역 속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또 창조는 분명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았을 겁니다. 이 질서정연한 자연계의 모든 법칙은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작정의 사역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의지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본능적이거나 필연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지에 따라 어떤 것을 작정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런 자유의지와 무한한 지혜의 기초에 또 만사 만물도 작정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필연적이 아니라 자유적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을 쫓아 만사 만물을 자유적으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작정하셨을까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에 이루어졌으며 또 영원성을 지닙니다. 그게 우리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그 나타나는 결과에 의해서는 시간의 선을 갖고 있지만 작정 그 자체는 영원전의 이름으로 모두가 동시적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디모데후서 1장 9절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작정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면 그 까닭은 뭘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작정하셨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한치 오차 없이 성취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것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한 신적 지혜와 능력 그리고 신적 어떤 신실함에 기초하기 때문에 한번 작정하신 바는 변경될 필요도 없어요. 또 변경하지도 않는 또 불변성을 지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실을 증명해요. 우리 욥기 23장 13절, 14절. 그의 뜻을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작정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게 우리 에베소 1장 11절이잖아.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구원의 작정이 있어 하나님은 인간의 신앙이나 불신앙에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그 작정하신 바를 무조건적, 절대적으로 적용하셔서 택하신 자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쫓아 구원 얻을 자들을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 무한한 능력으로 구원의 조건까지도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든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조건들 역시 하나님 안에 있어요. 결국 이 진정한 조건적 작정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작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무조건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작정이 조건적이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만약 인간들의 신앙과 순종이 조금이라도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온전한 선물이 아니요 반쪽 선물일 뿐입니다. 또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역시 구원의 절대 열쇠가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가 첨가되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바라는 반쪽 공로가 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만약 1%라도 구원의 작정이 있어 인간의 공로가 전제된다면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있어 떳떳하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99%를 이루어 놓았을지라도 마지막 1%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온전한 선물이요 구원에 있어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작정을 증거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속에 관한 모든 일은 물론이요 또 개인의 생사 화복과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만물의 모든 움직임들이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사역을 비롯해 뭐 물질적인 거나 뭐 정신적인 거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막론하고 피조기 무엇이든지 모두 하나님 작정의 원대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 성도는 큰 일은 물론 사소한 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편이 됨을 알고 또 성실히 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포괄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물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화학 법칙과 물리 법칙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가질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반드시 미쳐야 합니다. 만사는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사건일지라도 사소한 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크고 작은 사건들은 포괄적으로 작정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죄까지 포괄할까요? 예, 포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다른 작정과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이 결과로 죄행이 있을 걸 미리 아셨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처럼 다른 작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있게 하시는 이 적극적인 작정인데 반해 죄에 대해서는 방임하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 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조장하거나 의지적으로 조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쫓아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조종하시고 관할하시도 하고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도 오로지 인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고한 도덕적 속성을 비춰볼 때 또 당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리석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막지 않고 허용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자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비록 죄를 짓더라도 죄의 결과를 조정하고 관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원을 악으로부터의 선을 취해내심으로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신 이 신비에 대해 이성적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명쾌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허용하신 사실만을 겸허히 수용하며 또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작정 속에 포함될 것이란 사실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애굽왕 바로의 재행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멸망당했던 마땅한 악인들의 재행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지나간 세대의 불신자들의 재행이 그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또 요셉의 형들의 죄행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죄악을 허용하심은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작정과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또 신령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